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목회서신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부터 또 4단계 또 거리두기가 조정이 돼서 또 영상 예배를 당분간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못 드리더라도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고단한 환경에서도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예배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지속되지만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는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붙들어 주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진실한 변화가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들 함께 하시고 안전한 예배 자리 되게 하시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전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의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인간을 지으셔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나 타락한 저희들도 이제 그 권한을 상실당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 권세의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속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믿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신앙과 실천의 삶이 하나가 돼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렵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국에서 출장을 다녀오는 아빠가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선물을 준비하죠. 그래서 큰 가방을 준비하고 가족들에게 줄 선물들을 이제 마트에 가서 또 시장에서 또 유명한 상품 그런 판매소에서 상품을 사게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그런 그 얼굴을 생각하면서 아빠는 즐거운 마음으로 선물들을 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빠가 선물을 담을 때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즐겁겠어요. 이제 돌아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날 때 설렘이 있고 또 선물을 받고 즐거워할 아이들 생각할 때 아빠는 흐뭇합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선물을 담으면 담을수록 그 모든 것들은 자녀에게 뭐죠? 그걸 받을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빠가 또 남편이 가족이 돌아오는 것만도 그리움에 사무친 가족들에게는 기쁨일 텐데 큰 가방에 선물 가득하게 들어왔을 때 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가족에게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죠. 좋은 일이고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어요. 토부 좋으셨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빈 공간을 만드셔서 거기서 하나하나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의 선물 바구니죠. 그런데 이 선물은 과연 뭘까요?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 즉 사람에게 그것을 약속하죠. 어떻게? 자,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누릴 거야. 생육 번성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너희가 다스려라. 기쁨으로 그걸 누려라. 하나님의 선물 가방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사람의 그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배반했죠. 아담은 타락함으로 그 선물 꾸러미를 오히려 복을
그렇게 상실당해버리는 것이 이 창세기의 이 창조의 비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창조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약속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하나님의 노래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복이고 한없는 은혜고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창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짓고 거기에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26절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그렇게 사람을 지었는데 그들은 결국 사단의 교회, 뱀의 교회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패해버리죠.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이미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으로 오셨던 바로 예수께서 바로 그 첫 번째 실패한 아담의 실패를 대신 갚으시고 승리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신 겁니다. 이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내가 너희가 상실한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시 회복했으니 이제 너희는 그걸 누리면서 마음껏 아들과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 나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성취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창세기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 권세를 누리고 삽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먹고 마시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바르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의인은 너희 불의한 자들이야. 본래 너희는 불의한 자들인데 너희가 그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 나라 자격이 됐어. 이걸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불의한 자는 못 누려요. 죄가 있는 자는 못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 죄를 범하여서 바로 그렇게 누리지 못할 사람이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제 의롭게 되었다.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갈 우리들이 그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 의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그 속에 뭐였죠? 희락,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린다. 내가 너희를 이미 깨끗하게 씻게 했으니 너희는 열매 맺는다. 그래서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불의한 너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냐면 바로 이거다. 내가 너희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 이걸 듣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도 충만하게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고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마치 일하지 않고도 뭔가 누리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됐고 기쁨을 상실한 자가 기쁨을 얻었다는 것, 진정한 기쁨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또 평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평안이 깨졌어요? 범죄함으로 안식이 깨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이 평강을 설명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얘기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가리라,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두려워했고 근심했어요. 그때 말합니다. 내가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야. 그래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가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게 아니야. 다시 와. 그것처럼 너희도 다시 죽어도 영원히 살 거야. 내가 이걸 전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잠깐 동안 평안 줘도 다시 빼앗길 수 있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죽음도 결코 꺾지 못하는 그런 평안이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 안에 보장된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고 또 기쁨을 상실한 자가 기쁨을 얻게 되고 세상에 무너지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하는 평안, 무너지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이 오늘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성도, 언약도들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 먹을 걸 주셨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29절 30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를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적인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잔치였어요. 잔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첫 기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이라는 곳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바로 그 포도주의 기적의 잔치죠. 그때 사람들이 포도주가, 이 좋은 포도주가 이렇게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그 하이라이트예요. 그게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다 끝났는데 오히려 더 좋은, 그것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주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잔치에 비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극상품의 포도즙 하나님, 바로 예수께서 보혈의 피와 살을 찢겨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양식과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양식을 주실 때 구별하여 주십니다. 자, 이제 사람들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주셔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씨라는 건 히브리 원어로 제라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그런 열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손,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주는 양식은 썩어질 양식, 먹고 배부르고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너에게 주는 양식은 먹고 영생하는 양식. 이게 누구죠? 예수께서 양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배부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예수,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떡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예수를 양식으로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반면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푸른 풀을 주노라. 여러분, 짐승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과는 다른 구별된 세상을 얘기해요. 이 요한계시록은 짐승의 자손 그래요. 짐승의 세력, 이게 멸망당할 사람들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닌 약속이 없는 백성들은 세상에 배부르게 하는 걸 먹어도 결국은 그걸로 썩어질 양식.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4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납게 하면서 그 예수님 뭐라고 교훈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쫓는 것은
너희가 먹고 배부를 양식 때문에 쫓는 거지 표적을 따르는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뭐 하는 걸 먹게 하는 것은 먹고 배부르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바로 표적이다. 너희가 먹고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복음, 그 양식을 가르치려고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가르쳤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낸 아들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의 양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용할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양식을, 말씀과 기도, 이 양식을 늘 먹어야지 세상에 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영생의 만족을 누리면서 세상을 오히려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질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양식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실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썩지 않을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 이것이 창세기에서 이미 분류된 복음, 거룩하게 하신 복음의 사람들, 즉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씨 맺는 열매를 주시고 또 짐승들에게 푸른 그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십니다. 노래. 3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다. 여러분, 투브란 단어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아, 좋다. 참 좋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세계 하나를 보더라도, 꽃잎 하나 보고 또 열매 하나 보더라도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제가 우리 사촌 형님, 그 사촌 처오빠죠. 이제 제가 거기를 잠깐 이제 그 농장하는데 다녀왔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옥수수가 목사님 하나 심으면 몇 개 남지 합니까? 70개, 80개, 700개까지 납니다. 많게는 그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풍성함을 자기는 늘 감사한다 그래요. 여러분, 농부가 그 옥수수 씨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하신 뭐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누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 심어서 하나 먹으면 그 여러분 우리가 다 굶어 죽죠. 하나님이 노래하셨어요. 자,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면서 너희가 누리면서 창대하고 복을 누리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노래를 부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 또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할 때 아마 10가지 좋은 것 중에 한 3점 정도, 5점 정도 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지으신 모든 것들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 할렐루야. 그러니 늘 창세기 강해하면서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리죠.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하보다 귀한 걸 알아야 옆 사람도, 고난받는 사람도, 심지어 헐벗고 굶주리고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따라서 불렀어요. 그런데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님 노래를 싫어하게 됐어요. 왜? 내가 내 노래 부르고 싶어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때부터 질서가 무너지고 참된 평안이 깨지고 안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 모면에 의해서 소위 이걸 방어기제,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국 문화는 발전하고 과학은 발전하고 의학은 발전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쩔쩔매고 살잖아요. 다스리고 충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눈치 보면서
주눅들면서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 무너진 관계를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님 됐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사랑하셨느니라. 그래서 5장 1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려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영광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친밀함의 교제입니다. 우리 일상사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에요. 기도는 내가 뭘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니까. 기도는 그래서 말씀은 묵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을 사는 겁니다. 결국 토부라는 단어, 보시기에 힘에 주었다는 이 단어는 바로 그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뭐가 됐죠? 안식이 됩니다. 안식. 그래서 토부가 안식이다. 안식은 히브리어로 사바트란 단어인데 토부가 사바트였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안식이고 이것이 우리의 누린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을 하셨다라고. 다음 주는 제가 안식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약속의 씨앗으로 생명의 열매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바로 그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6일 동안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태초에라는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들을 채우십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와 각종 생물들을 다 채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담은 인간을 만드셔서 약속하시죠. 생육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만물을 누려라. 이게 곧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먹을 거를 주시죠.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잔치다. 생명 있는 양식, 씨 있는 생명의 양식을 누려라. 그리고 그렇게 성도가 누릴 양식을 위해서 예수께서 당신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가 돼서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여러분 이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뭐라면 이것을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복. 이걸 에베소 1장 3절 5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 창세기 결론적으로 말하죠. 하나님 형상은 누구였어요? 우리였지만 무너지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우리였지만 그게 타락하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아들로 다시 회복한 거. 이거 언제 일어났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복. 이 복을 끊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신령한 복을 받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막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까요? 헌금하고 막 그럴까요? 남 도와고 막 착한 일 할까요? 에베소 1장 6절은 결론을 말합니다. 이는 그렇게 우리를 신령한 복으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아들로 삼으신 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아들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구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뭐 십자가 지겠다고 뭐 사명 감당하겠다고 뭐 내가 어떻게 예수 영광 나타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절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시죠? 거기에 소요리 문답 1번에 사람의 본분된 도리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며,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타락한 우리까지도 회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린 선물 가방입니다. 우리가 받은 신령한 바로 하늘의 복이고, 그것이 성도가 하루를 살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 기쁨은 뺏을 자가 없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입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코로나의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변치 않는 창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이 선물 꾸러미를 마음껏 누리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토부가 우리에게는 안식이 되는 그런 하늘 백성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그런 즐거움을 빼앗기고 신음하는 저들에게 내가 자랑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신령한 복, 창세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이 되게 하셔서 무너진 우리들의 모든 권세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채우시면서 너희가 누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 번성하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은 우리에게는 안식이었고 그것이 복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즐겁게 하는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즐거움을 사는 성도, 바로 이런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라도 이 복을 끊을 자가 없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기도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 편집을 하고 이렇게 자막을 처리하는 그런 우리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그냥 생 그대로 그렇게 녹음을 하고 또 녹화를 합니다. 이해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성경 같이 찾고 그리고 또 찬송가를 찾으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좋으신 하나님, 바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바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복을 주며 내가 창세전에 부른 그 복을 아무리 복을 끊으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들을 통해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이루고 누리게 하리라. 그 복을 주셨으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그 복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 조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